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혼자서 또 우리가 인류가 함께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이 세계를 주님, 이 모든 피조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배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임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른 새벽을 깨워 16차 셋째 날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의료진에게도 그 신원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니엘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회개와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회복이 있음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심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자체만을 보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상 자체만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것은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 의도하셨던 바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바로 고치시는 일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함께 있던 제자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혈루증은 사람의 몸에서 이 피가 하혈하는 그러한 병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이 12회지 그녀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보다 더한 기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사회에서는 소외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시간을 다 허비하여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치료에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병만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연고로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일 뿐, 이 여인이 어떠한 연고로 지금 이 혈루증을 앓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자신의 병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그리고 일상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전염병이 이전에 익숙했던 일상을 바꾸어 버릴 만큼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잘못과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앞에, 혹은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진 시간, 재산, 힘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문제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낙심과 포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일상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인은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을 그녀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때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힘으로 고치지 못했던 이 병,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녀가 얼마나 낫기를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가 지금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언자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행여나 다른 누군가를 건드리기만 해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별거 아닌 일이 그녀에게는 이 목숨의 사흘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곧 믿음 있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나간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옷을 만진 이 혈류증 여인을 찾아 그 여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을 찾아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두렵고 떨었다는 말은 자신이 이제까지 부정한 자 취급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밖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이제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과 함께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와 능력에 대한 이 경외감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심정이 바로 두렵고 떨었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녀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냥 외인으로 여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딸이라고 부르는 이 친근한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그녀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그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 그리고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이 여인의 육체와 영혼이 부정한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하는 이러한 인사는 단순히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녕의 의미를 넘어 이제 그녀가 부정한 병으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유대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굳이 찾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가 어떤 믿음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의 병,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 있는 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보았을 것이고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은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여인의 인생을 회복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만남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한 기쁨을 주는, 회복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만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심이라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든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도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의 문제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상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나게 된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재산과 힘을 소비하며 그렇게 그 문제에만 매여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전염병의 사태 앞에 여러분들은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가진 고질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거나 혹은 주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참된 회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회복은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회복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코로나19와 또 여러 문제 앞에서 더욱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그리고 예배와 일상과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이 된 세운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섯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등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국내 협력하는 교회와 또 국외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귀한 기도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종식과 또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고 또한 인생에 또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또한 낙심하며 또 주저앉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여 정말 문제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또한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리함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친의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의 꿈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 사역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등부를 섬기는 오승우 목사님과 남승우 부장이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모두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등부가 우리 중학생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학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또한 인격과 또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때에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더욱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별력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군대 협력하는 하명교회와 강명 일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사역을 감당하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국외 협력하는 선교사이신 곽동신 선교사님, 김재영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때문에 그 선교지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를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대 위하여 기도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결 문답을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하나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범모 가운데 있는 청년들 군생활 건강히 자라게 하시며 믿음으로 군생활 승리 있게 하시고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지혜를 주시며 또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없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에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